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영향을 받으며 죄를 짓다가 죄 가운데 멸망하는 존재입니다. 오늘은 인류의 첫 사람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고 창세기 2장에도 하나님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기록된 순서는 창세기 1장이 앞섭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서는 창세기 2장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담과 이브를 이야기합니다. 즉 남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에게 동산을 관리하게 하시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고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말씀하셨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고 보시고 짝을 만들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의 명령이 창세기 1장의 명령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첫 번째 명령보다는 다산하고 번성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참 잘해요. 다산하고 번성해서 지구 인구가 90억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이 결혼해가지고 저 남자 여자 만나 결혼해가지고 다산하고 번성하고 뭐 퍼져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아담의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탄에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느냐? 죄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에서 찾아옵니다. 가장 먼저 범죄한 것은 아담이 아니라 마귀가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왕좌 위로 자기를 높이려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고 그것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셋째 하늘에서 마귀와 마귀를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이 다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이 땅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이 첫 사람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먼저 접근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하셨느냐. 구약시대 예언자들은 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불어넣는 말은 하나님이 정말로 그러셨느냐 의문문입니다. 이 의문문.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딱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다고 하면서 왜 한 가지는 금하셨지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기억하고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니까 당장 치고 들어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버립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었고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로봇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프로그래밍 된 대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혼의 판단에 의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택할 수도 있고 죄의 길을 택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문제인데 이 선택이 생명과 사망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됩니다. 마귀가 그렇게 유혹해올 때 그 사탄의 유혹 앞에서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암송하지를 못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바로 그날에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염려하노라.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겠는데 죽을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경고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바로 새기지 못하니까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탄에게 속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럼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난 것을 먹었을까? 이브한테 속은 건 아닙니다. 여보,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다른 당신이 모르는 어떤 나무 열매 이렇게 속여가지고 몰래 먹도록 한 게 아닙니다. 근데도 아담은 먹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는 아담은 속은 게 아닙니다.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여자는 뱀에게 속았습니다. 아담은 속지 않았어요. 뱀에게도 속지 않고 아내에게도 속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자, 왜 이런 선택을 내렸을까요?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 때문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지고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되고 신들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말에 그것을 선택한 겁니다. 속아서 먹은 게 아니라 실수로 먹은 게 아니라 자기 의지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는 뭡니까? 절도죄가 아닙니다.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엄한 벌을 내리신 게 아니고 또 아담의 죄는 과실로 인한 게 아닙니다. 우리 흔히들 실수로 한 거는 좀 가볍게 봐주죠. 과실치상, 과실치사. 의도는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근데 과실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아담의 죄는 뭐냐? 반역죄입니다. 반역.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법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주의 말씀, 주의 규례, 주의 율법, 주의 판단, 주의 의,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말씀은 곧 법입니다. 근데 법을 어겼어요.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한 것, 반역의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짓고 나니까 나타나는 반응이 있죠. 죄를 지으니까 부끄러움을 갖게 됩니다.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수치심을 알게 되었고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정기적으로 아마 해질 무렵이면은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사람과 교제를 나누셨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었느냐?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그냥 여자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책임은 아내에게 떠넘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왜 하필 이런 여자를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세상의 모든 남편들의 공통적인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꼭 여자 탓. 근데 그게 결국은 누구 탓?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여자는 그럼 어떻게? 여자야, 내가 왜 그렇게 하였느냐? 뱀이 그래서 뱀이 나를 유혹함으로 책임을 돌립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이 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아담과 이브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 교회와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드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잠드셨을 때 그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로 신약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죄를 지었을 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서 난 것을 먹었을 때 아담이 해야 될 태도가 뭐냐는 겁니다. 아담이 죽게 됐어요. 갈비뼈 아직 많이 남았다. 이분은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이 새로운 짝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건 이제 올바른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아내가 먹었는데 아내는 죽게 된다. 여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 나도 먹을게. 자기도 그 죄의 진창에 같이 뒹굴고 빠진다. 이것도 방법이 아닙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럼 남편 된 자는 이브가 만약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는 일단 자기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불쌍한 죄인들 내가 너희들 같이 돼지 우리의 진창에 뒹굴면서 같이 죄인이 될게 이러면은 죄로부터 사람을 구속하지 못합니다. 일단 아담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자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우리 이혼하자, 나가, 헤어져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뭡니까? 자기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앞을 가로막아가지고 하나님, 제 이 갈비뼈 여자가 제 아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실 수 없거든. 저도 그냥 저도 같이 죽여주십시오. 자기 아니면은 이 여자를 살려주십시오. 대신 제 생명을 앗아가십시오. 대속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라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변호를 하고 중보를 했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아담은 이브가 먹는 그날에 죽으려는데 안 죽었네. 멀쩡히 살아가지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여보 당신도 먹어봐. 이거 괜찮아. 독이 없어. 아담은 이브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그리고 그걸 보니까 진짜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게 지혜롭게 할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먹으면 신들과 같이 될 것 같기도 하니까 스스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중보자, 대속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도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뱀에게도 먼저 심판을 하셨죠. 이 뱀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합니다. 뱀의 정체가 나오죠. 그 큰 용, 즉 저 옛뱀, 에덴 동산의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래서 용, 뱀, 마귀, 사탄 똑같습니다. 온 세상을 속이는 자. 첫 번째도 에덴 동산에서 속이는 일을 했고 죄를 지어가지고 결국 쫓겨났는데 이 사탄이 원하는 것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사람들을 타락시켜서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고 같이 멸망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거기에 같이
첫사람도 같이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뱀은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흙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뱀이 아마 다리가 길어서 네 발로 공룡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걸어 다녔을 텐데 배로 이제 기어 다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흙을 먹는, 기어 다니다 보니까 흙먼지를 다 들이마시게 되는 겁니다. 천년왕국에 가서도 이 저주는 안 풀립니다. 뱀은 여전히 흙을 먹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첫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심판을 하시고 또 이 뱀, 사탄, 마귀는 세상에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원토록 멸망받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여자는 창세기 3장 16절 말씀처럼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릴 것이고 남편에게 열망을 두게 될 것이고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남자가 여자를 무슨 종으로 부리듯이 다스리고 지배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자는 연약하고 또 이게 귀가 얇아가지고 잘 이렇게 속아 넘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남편이 옆에서 지켜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잘못은 남편이 다 뒷감당해야 된다. 최종 책임은 가정의 머리인 남편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스린다는 게 뭐 종처럼 부려먹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더 감싸주고 보살피고 보호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남편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어요. 남자로서. 그것은 조력자인 아내가 또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여자에게 내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징계요 심판인 동시에 또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에게 내리신 그 벌은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전과 같은 효력을 주지 않습니다. 심고 뭐 땅에서 막 뭐가 무럭무럭 잘 자라면 좋겠는데 이 땅에서 잡초가 나고 가시와 엉겅퀴가 돋고 이래서 땅을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가시와 엉겅퀴를 다 제거하고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해야만 양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벌인 동시에 아담을 위해서 배려를 하신 겁니다. 일을 하고 열심히 이제는 점점 사람의 몸이 늙어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육체 노동을 하게 만드신 겁니다. 요즘 사무직 종사자가 많아가지고 몸이 계속 의자에 앉아서만 일을 하다 보면은 건강에 안 좋은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많이 생깁니다.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는 이 에덴의 이런 온화한 기후를 벗어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나가게 될 텐데 건강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양식을 얻고 먹고 살게 하셨고 또 죽어서는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했는데 바꿔 말하면 그것을 먹지 않으면 계속해서 영원토록 산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은 몸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한 것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옷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실을 뽑아가지고 천으로 만든 옷도 아니고 가죽으로 만든 옷도 아니고 여러분 저 무화과 나무 잎 보셨죠? 손바닥 모양으로 생긴 거. 잎 사이 듬성듬성 크고 중간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가리면은 잘 안 가려집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앞치마를 엮었다고 했습니다. 앞치마입니다. 앞만 가립니다. 뒷치마는 아니에요. 뒤에는 다 보여요. 옆치마도 아니에요. 옆에도 다 보여요. 앞만 중요한 부분만 다 가린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요. 다 낙엽이 돼가지고 쪼그라들기 시작해가지고 점점 바스락바스락 몇 번 걷다 보면 부스럭부스럭이 다 떨어집니다.
더 보기가 흉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뭐 반성하고 뭐 일일 일선 하루에 착한 일 한 가지씩 하겠다. 내가 지은 만큼 사회에다가 뭐 속죄하겠다고 뭔가를 갖다 붙입니다. 그게 다 무화과 나무 잎과 같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추하다는 겁니다. 자기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걸 가리고 포장하고 좋은 방향으로 보이기 위해서 선행이나 종교의식이나 고행이나 어떤 공덕을 쌓는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그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다 가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짐승이 죽고 나서 남긴 그 가죽으로 가죽 옷을 만들어서 코트를 만들어서 아담과 이브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자기 죄들을 덮을 수가 있었고 또 가죽 옷을 통해서 자기의 드러난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하시고 사람이 지금 죄를 지은 상태인데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지금 손을 댔는데 생명나무에도 손을 대가지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지 않게 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요. 안 죽으니까 살아있는 좀비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은 없는데 죽지는 않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죽는데 죄값으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죄를 대속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대속이 필요 없습니다.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은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시 사망인데 안 죽으니까 누군가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죽지 않는 천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천사는 대속을 받을 필요도 없고 대속을 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은 죽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즉 이런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이 되셨다가, 그리고 마침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낮아지셨고 비천하게 되셨고 사람과 같은 몸이 되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 그대로 남겨두지 않고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께서 차단해 버리시고 내쫓으시고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죽어야 죄값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시키셨습니다. 대신 죽으시고 또한 그분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자기를 동일시하는 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요,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포장하려고 했는데 이건 다 실패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명의 피를 흘려서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몸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비록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과 함께 다시 살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거기에 연합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씨를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그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람은 넘어집니다.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은혜와 긍휼을 거두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역의 죄를 저질러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리되어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시고 그분의 피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들을 용서하고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는 자신의 죄를 덮거나 가릴 수가 없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와 불법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거룩함과 의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